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설령 여러분 그게 잘 안 느껴지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면서 누구라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40절 사이 말씀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은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쇠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엘리야의 제단이 나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엘리야의 제단이 나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또 그 왕비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 여자인데 그가 시집 오면서 이 바알신 우상을 갖고 옵니다. 또한 아세라 우상까지도 다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 아합 왕을 미혹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쌓게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쌓게 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사람 시집 잘못 와가지고 그 나라의 리더가 잘못 서니까 그 잘못된 리더 때문에 잘못 시집 온 그 사람 때문에 뭐 온 나라가 다 우상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도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남편을 충동시켜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선지자는 다 잡아서 죽여. 그런 명령을 내려요. 오늘 보면 보니까 그래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 그 대신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은밀하게 자신의 신앙을 은밀하게 지키면서 또한 선지자 100명을 몰래 은밀히 굴에다가 숨겨서 굶어 죽지 않도록 부양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엘리야도 피해 다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북이스라엘을 한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서 그곳에서 공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베풀어 드리고 또 주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이 많은 죄악을 범하고 특별히 우상죄가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 말이 임할 때까지는 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년 이상 동안 지금 계속 심한 가뭄으로 목이 마르고 짐승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사람들이 병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수개월 동안 비가 거의 다 안 오니까 제대로 안 오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해서 식수를 받아먹고 식당도 제대로 못 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재난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재난을 내리시면서 회개하도록,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메르스니 또 심한 가뭄이니 그것도 다 그러한 종류들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전까지 지금 약 3년 정도 흐른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너가 나타났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자신을 다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복하는,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같은 권능을 힘입어서 불의 사역을 한 그런 불의 사자라고 우리가 많이 알기도 하죠. 엘리야는 이때만 해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군대 군사들에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데입니다. 이 엘리야도 자신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잘못하다가는 잡혀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요. 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을 만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볼 때 17절 보니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뭄으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그 이후로 진짜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23년 이상 동안 이렇게 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온갖 병에 걸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짐승들도 점점 죽어가고 온역이 막 돌아다니고 나라가 뭐 이만저만 사정이 아주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때 그는 18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 악한 우상에 빠진 자들은 이게 다 이 엘리야 그 하나님 믿는다는 그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 꼴이 된 것이다. 나라가 망해간다. 자기들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탄에 심어놓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충성된 종 엘리야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른 말을, 옳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를 전해요. 18절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그 집안의 사람들이, 권력을 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으로 이끌어가지고, 대부분 우상으로 이끌어가지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런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엘리야도 그렇게 이유를 말씀 전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확실하게 전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저버리지 않았냐. 하나님의 선지자 중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부숴버리고 우상 사신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냐. 이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걸 회개하기 전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곳에서 이 바알 거짓 선지자들 450인,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400인,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겨루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그곳에서 처형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뜻에 받들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얘는 이미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8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850명 대 1, 850대 1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85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번 동시에 말을 하면 우렁차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목소리보다 훨씬 클 겁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아마 먼 곳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우렁찬 소리가 나올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수백, 수천이든 수만이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완력으로야 이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막을 자들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자들도 어떤 군대도 어떤 나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거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목숨을 다 내려놓은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그는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심령 자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 거짓 선지자 400명, 850명을 아하방을 통해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21절 이하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되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주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양다리를 거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아멘도 안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도 않고 아니요도 안 하고 여전히 머뭇머뭇거립니다. 왕의 눈치를 보고 이세벨의 눈치를 보고 왕의 말을 거역했다간 자신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상 좋다고 막 섬기는데 한 명 엘리야를 쫓기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한번 단을 쌓아봐라. 너희들 절대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신 아시라신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 잔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다. 나도 너희들 다음에 단을 쌓아서 나무까지 올려놓고 송아지를 놓고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한번 먼저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이 야, 저 한 명을 이길 수 없냐? 850명인데 우리가 이 나라의 대다수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을 쥐다 폈다 하는데, 자, 이 기회에 저 엘리야도 다 죽여서 하나님이 섬긴다는 모든 자들을 이참에 다 진멸시키자.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육적인 싸움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대표 주자들이 850명의 지금 거짓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인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영이 이기겠어요? 사탄의 진영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진영이 100% 확실하게 이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그런 체험하면서 그런 모든 걸 다 바치고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르죠. 자기 수만 생각하지, 권력만 생각하지, 아방이 자기의 편이다, 이세벨이 자기의 편이다, 그 생각만 하지, 자기 백그라운드, 보이는 백그라운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세력보다도 강력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의지합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그들이 그 제단을 뒤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뒤를 그 제단, 자기들이 쌓은 제단 둘레를 그 수백 명이, 여러분 450명 플러스 400명이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 돌려. 그 제단 주위를 막 돌고 돌면서 막 춤추면서 바알을 막 외쳐요. 불러요. 아침부터 불렀는데 정오 때까지, 낮 12시 때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기척도 없습니다. 응답하는 게 없어요. 소리도 없고 불타는 것도 없고. 저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무나 어이없고 웃겨가지고 조롱하듯이 말을 하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너무나 어이없고 웃겨가지고 조롱하듯이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비롯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외쳐대고 춤추면서 자기네 바알 아세라상 이름 막 아세라 신 이름 부르면서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엘리야 선지자는 조롱하듯이 말하죠. 너희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왜 대답이 없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야, 신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어디 외출했나 보다, 잠자고 있나 보다. 깨워라. 너희 신이 어디 있냐. 막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완전히 화났어요. 분개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 아주 뭐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힘내가지고 세상 말로 뭐 깡다구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들도 외쳐댑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한다고 정성을 다한다고 자기네 몸에 칼이나 창을 갖고 막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발신 하면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셨어. 우리에게 불을 내려줬어. 그것도 몇 시간 동안 또 그런 짓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그 850명이 그렇게 하니 뭐 뛰어다니는데 뭐 말바꿈 소리처럼 뭐 엄청 큰 소리로 또 그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저녁 소재될 때까지 저녁이 다 되어갈 때까지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는 이제는 내 차례다. 너희들은 아무 증거도 없다. 너희들은 아무리 바알 신을 불러봐도 아세라 신을 불러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너희들은 거짓 신을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것을 엘리야 선자는 묵묵히 전하면서 30절 이하 보십시오. 30절 이하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라 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게 뭐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배드리던 제사의 제단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거예요.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 주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한 사람의 그 종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종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사의 단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그 신앙의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사신에 무너져버리고 온갖 욕심에 무너져버리고 두려움에 무너져버린 그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단을 엘리야 한 사람이 주님의 힘을 덧입고서 그 원수들 대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충만함으로 하나씩 쌓아가고 있어요. 31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했다 했어요. 이 12도를 갖고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단이 무너졌어요. 어느 한 개인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소수의 살아남은 하나님의 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죄악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우상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제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제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의 제단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의 종 엘리야가 통곡하며 탄식하며 주님의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32절 이하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쌓은 그 단과 그 제물에는 물을 안 부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쌓은 단과 그 나무, 그 송아지 각을 떤 그 제물에는 물까지 다 부으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다 붓게 하고 도랑에까지도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태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모든 백성이 가까이 와서 그걸 보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수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나라를 망치게 한 그 수많은 죄악들을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시 주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단을 그렇게 확고하게 쌓고 물을 뿌립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6절 이하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이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증거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심령에는 그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자 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과 이 일을 통해서 타락하여 주님을 떠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면서 헌신하면서 망해가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자기를 희생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을 그 타락한 죄악에서 회개케 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즉시로 불을 내려주시죠. 38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뭐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강력한 불을 내려주셨어요. 일시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걸 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두려움에 떨립니다. 이야! 믿지 않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함께 아합 왕과 이세벨과 편승해서 엘리야를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알과 아셀 아래 그 신들은 거짓 신들이구나. 엘리야의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구나. 그들이 그 뜬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합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이런 하나님으로 오는 놀라운 영광의 증거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 영광의 불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타락해서 하나님부터 떠난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부터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의 일까지 그 영광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고 떨며 두려워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39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립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합 왕과 그 군사들과 850명의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의기양양하면서 그래, 이 일만 있어봐라. 너 죽는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합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잡아들여서 기도 시내가로 데려가서 여러분들 다 처형시켜요. 850명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온 나라를 타락시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사탄의 정도로 타는 자들. 회개치 않고 끝까지 대적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주님이 택한 종 한 사람을 들어서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그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그 나라 백성들을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이때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그 죄악이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죄악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는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도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주저 머뭇머뭇거리고 세상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세속에 물들이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들이 참으로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이 불의 사자로서 이때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엘리야의 이런 헌신하고 충성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내려주심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이 완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아합 왕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세벨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엘리야와 또 후계자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크게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축복의 은혜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엘리야가 대표해서 쌓았어요. 개인의 여호와의 제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주님께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절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온전히 헌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중보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철저히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온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모든 죄악을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는 제단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온전히 쌓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우상도 있지 않도록, 어떤 욕심의 죄악도 있지 않도록, 어떤 타락한 불순종의 죄악도 있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제단,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말하면서 12지파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돌을, 여러분,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큰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그 위에 나무 장작을 올려놓고 그곳에 송아지 죽여서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거기에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는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송아지를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일부분만 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체, 우리 영혼육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 못 박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육을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 다 바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뜻, 의지, 감정, 기억, 소원, 판단,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인생까지도 주님께 다 올려드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오늘날 그런 제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그 예수님의 제단에, 십자가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전부터 간절했지만 여러분, 엘리야는요,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자기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무조건 순복하는 그런 충성된 종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숨을 잃을 것도 하나님 말씀 뜻이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 또 성정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때로는 없잖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다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 뜻이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회개해달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안에서 살려주고 살리고 부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영육간에 복된 나라,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종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안 응답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곳에 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를 처음엔 무시했죠. 자, 저가 나에게 뇌물도 안 바치고 나에게 좋은 선물을 안 갖다 주니까 내가 저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나 봐라. 얼마든지 와서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해봐라. 나가 듣느냐. 근데 몇 번 와서 울며 통곡하면서 목청 높이면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은 그 가난한 과부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 가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계속 재판관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는 거죠.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밤에 잘 때도 잠자지 못하도록 계속 재판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도 계속, 추운 겨울에도 계속 와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재판관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재판관이 처음 자기 생각에는 한 며칠, 몇 번 하다가 지쳐서, 제풀에 지쳐서 떠나가겠지. 다시 오지 않겠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쳤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식사하려고 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야, 저 가난한 과부 내가 무시하고 만만하게 봤는데, 쉽게 봤는데 오히려 내가 괴롭구나. 내가 정말로 괴롭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 소리 듣기 싫다. 빨리 저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고 빨리 떠나가도록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원치 않지만 억지로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그 청을 들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원한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심령으로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다 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돼. 때로는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자기만 알아들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주기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상황이 아주 난처해지고 어려워지고 위급해지고 너무나 악화될 경우에는 우리는 더더욱 여러분 금식하면서라도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불태진으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가족 식구가 죽느냐 사느냐 그 위경에 헤매고 있을 때 또는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에 몰렸을 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가 있어서 망하느냐 구원받느냐 그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안일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닥치지 않을 때 심히 어려운 일을 닥치지 않을 때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를 해요. 이따금씩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그러나 이 죽느냐 사느냐 그 판국에 빠졌을 때는 그 위경에 빠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지옥길로 가고 있고 오늘날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은 극히 극소수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합격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나 적은 이때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단이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재단이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의 재단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재단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 재단이 되어서 성령이 불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열매 충만히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의 그 갈급함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 주 하나님의 심령을 온전히 받아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잃어버린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빠져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죽으면 죽으라는 그 신앙으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하는 헌신의 심령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령이 있어서 엘리야의 제단을 우리의 제단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조금도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이미 오래전에 회개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했어요. 모든 걸 다 헌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주님의 심령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 제단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응답받고 저 원수 사탄의 군대를 무찌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메르스가 전국을 휩쓸다 싶으니까 뭐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예전에는 식당도 잘 가고 영화관도 잘 가고 대형마트도 잘 가고 노는 데도 잘 가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도 잘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대요. 병원도 잘 안 간답니다. 왜? 메르스에 걸려서 죽을까? 두려워하죠. 큰 소리치는 세상 사람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죽음보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죽음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헌신의 그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불태진의 기도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종이 되었고, 엘리야 한 사람의 그런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되고 모든 걸 다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사탄의 악한 군대를 무찔러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엘리야의 제단을 쌓아서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이 메르스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아멘. 심한 가뭄도 단비를 내려주셔서 해갈시켜 주십니다. 보세요. 엘리야도 이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1절로 46절 보니까 이 3년 6개월 거의 다 된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다에서 구름과 바람이 막 몰려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복을 내려달라고, 재앙을 멈추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7번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폭우를 내려주십니다. 큰 비를 내려주세요. 단숨에 해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단을 엘리야가 쌓은 단, 엘리야의 제단처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육간에 돌봐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고 피해볼 것도 다 막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단, 여러분의 그 단을 엘리야의 제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서 여러분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시고 자신을 다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절대 의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간절한 열망으로,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을 막 부어주세요. 아멘.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 장애들이 다 풀립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쌓은 제단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부터 불을 받았어요. 그 단의 제단에 불을 받았어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원수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군대를 죽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어지럽히고 망하게 하고 죄악으로 타락시킨 그 장본인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정화시켜요.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한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엘리야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대학 간호학과 교수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제대로 받아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심히 잘 복음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제가 사모했어요. 사모해가지고 그로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주야로 회개기도 진실을 철저히 회개기도 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 찬양하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냥 떨어졌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이 막 불타버려요. 없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엄청 뭔가 불편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상쾌 육게 통쾌하게 되고 기쁨의 생수가 엄청 흐르게 되고 내 아픈 부위도 나아버리고 순식간에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죄악된 심령을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의 심령, 나를 핍박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에게 욕하던 그런 가족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눈물로 범벅, 기뻐서 범벅,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범벅,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군대 가기 전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봄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군대 가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잠깐 있을 때 집에는 뭔가 불상이 있었고 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시집 가기 전에는 교회 생활 했었는데 우상 사신을 섬기는 그 제사하는 집안에 시집 가니까 꼼짝 못해가지고 두려워서 막내 며느리로서 살다 보니까 우상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서 불탔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타오를 때 저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분노하시고 나도 분노하게 됐어요. 그 불상을 보고, 그 부적을 보고, 그 승들을 보고, 그 굿하는 것을 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미혹되어서 사탄에게 약한 영 귀신들에게 미혹돼서 지옥 가려고 멸망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는 그 가족들 식구들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 내 안에 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탈날 타오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것은 불을 주려 합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단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놨어요. 내가 이걸 정화시켜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심령이었습니다. 모든 제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우상을 불상을 도끼로 찍어야 되겠다. 모든 부적을 다 가리가리 찢어서 불에 태워버려야 되겠다. 승들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무당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우리 어머님부터 형제부터 교회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엄청나게 역사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피 흘리며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죽을 걸 각오하고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어머니 보는 앞에서 불상을 다 도끼로 찍었습니다. 부적을 몇십만 원짜리 부적들을 다 찢어서 앞에서 불 태웠어요. 나를 욕하고 나에게 온갖 비판의 소리를 했더라도 제사를 못하게 만들었고 제사를 집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충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했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조목조목 뭘 회개해야 될지 알려줬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 성도님들 데리고 와서 신방하게 했어요. 그것을 일시에 했어요. 곧바로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죄악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 죄악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부모, 형제자매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내 혼자 죽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즉시로 감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나 역시도 변화되지만 가족,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영육 간의 놀라운 기적과 그런 축복들이 임하게 되었어요. 물질의 축복도 더 임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살아가니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승들을 못 도게 만들고 무당을 못 도게 만들고 온갖 우상사신을 다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이 나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육체에도 병을 다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당시 우리 집안의 물질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은 많이 받았지만 중고등학교 교사였지만 노름과 여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꿔줬다가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정년을 마치면서 은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간에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해야 될 그런 판이었어요. 그 이유는 빚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재산, 노름과 밭이 많이 있으면 다 팔아야 했었고 노름하면서 여자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꿔줬다가 못 받고 우상사신을 섬기고 가정의 불충실하고 그 열매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쫓기다시피 해서 명예퇴직하고 그 퇴직금 갚고 일부분 갚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남은 거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에게도 빚쟁이들이 연락 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있으나 점점 주님께서 막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 하나 있는 집과 그 가솔 하나 그거 정도 하나 정도 남은 정도 남았었는데 그거를 저희 첫째 형이 팔려고 내놨는데 희한하게 계약금을 많이 걸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중도금을 못 갚는 겁니다. 계약 기간에 중도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계약금이 법적으로 다 저희 형 손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장사 미천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 땅을 빌려다가 과수원을 일구었는데 그게 계속 열매가 잘 나는 것입니다. 작황이 좋아서 계속 예전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받아서 그거 벌면서 여러분 저와 우리 누나 대학 등록금 내고 생활비 되고 집도 사고 형제들을 지원해줄 그런 금액을 저희 어머님이 모으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어요. 점점 우리 가족에 의해서 우상사신 문화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는 회개해서 성령도 받고 또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주님이 나중에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의 제단으로 우리의 제단을 바꾸면 엘리야의 제단으로 우리가 우리의 제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해서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부모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해 왔습니다. 영육간에 합력해 선을 이루며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재단이 엘리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수축되어진 엘리야의 재단과 같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고 주님 말씀 드시면 무조건 순복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한 불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엘리야의 재단과 같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성령의 불을 주시죠. 성령의 기름을 주시죠. 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불과 기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죄악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놀라운 그와 같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제단을 엘리야 제단처럼 바꾸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